말씀의 제목을 그렇게도 정하려고 그랬어요. 이혼과 결혼. 너무 세죠?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바꿨어요. 율법과 진리. 왜 그런지 잘 들어보면 그래서 그 제목이 되겠구나, 이해가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진리와의 만남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바턴 터치? 그것도 제목이 되겠네. 여기 안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자가 난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여자가 난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우리는 천국 백성이거든요. 천국의 자녀가 됐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그래서 게으르고 무능하고 미련하지만 세례 요한보다는 우리가 더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합법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그들은 구약에 속한 자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접붙임 바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신분이 상승하고 신분이 존귀한 존재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낮은 자존감들이 발휘돼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건 낮은 자존감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매일같이 거울을 보면서 나는,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몇 개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둘도 없어. 어쩌면 여러분 일렁상상경이도 다 다른지 몰라요. 다 다릅니다. 지금 60억 80억 인구라고 그러는데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다 다르죠? 우리는 외국 사람 볼 때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렇지만, 외국 사람이 또 우리나라 사람 볼 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다 달라요. 컬러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다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독특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래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언단자입니다. 예언됐어요. 예언 따라 태어났고 예언 따라 왔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래서 예언대로 어떤 예언이 있었냐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가 오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온,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게 하는 선지자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자가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또한 성령에 충만한 명문가 가정입니다. 얼마나 명문가냐면 그 당시에 제8반열이라 할 수 있는 아비야 반열이라는 24개의 반차가 있는데, 이스라엘 전체에 명문가가 24개가 있는데 그 중에 8번째 아비야 반열의 대제사장 집안이에요. 그게 사가랴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명문가 가정의 엘리사벳이에요. 그래서 경건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태어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아.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장차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서 태어난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 가서 훈련받았어요. 메뚜기의 석청을 먹으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아주 특별한 훈련을 받죠. 이 아이가 언제 사역을 시작할 것인가 할 때, 여러분 30세 되었을 때 외치기 시작했어요. 광야에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40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없어 가란 그런 시대 속에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갔습니다. 그는 태생부터 거룩하고 성장도 거룩하고, 정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예언 따라 태어났고 예언 따라 그 나이든 엘리사벳 사가랴의 기도를 통하여 얻었던 성령의 충만한 부모 밑에서 나왔던 아주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백성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셨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셨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처럼 말도 안 듣고 뺀질거리고 아주 구질구질하게 사는데도 세례,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도요, 천국 백성은 요한보다 나아. 누가 그렇게 인정했어요? 하나님이요. 천국 백성은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의 상속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지름 같고 못났고 게을르고 있다가도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이구 내 새끼가 또 구하는구나. 그걸 달려오셔서 기저귀도 갈아주시고 또 눈물도 닦아주시고, 누가 이랬니? 예, 제가 그랬어요. 너 좀 혼 좀 나봐라. 내 자녀를 건드렸니?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실제입니다. 이제 율법과 선자의 마침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구약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자예요.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세례 요한이 완성을 했기 때문에 끝났어요. 더 이상 이제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예수의 그 사이가 이제 영원히 결별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소개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의 갈 길을 가고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의 길을 갑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었어요. 많은 죄인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세례 받으러 와요. 그때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죄인들 가운데 인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죄인들 가운데 의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때 나타났죠. 누구요? 계시의 문이 탁 열려가지고 그 순간에 바로 예수, 죄인들 가운데 섞여져 있는 의인을 발견하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백했죠. 발견하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사명이 끝난 거야.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사명은 끝이 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갖고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 율법에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율법에서 멈추라 말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는 게 율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길을 계속 갔어요. 자, 성경에 일반적으로 의지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예수님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의지처는 뭐예요? 남편이 됐던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육체의 예법이에요. 이제 율법이 완성됐고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그가 결혼했기 때문에 율법과 결혼했지만 이제 이혼을 하고 누구랑 결혼해요? 이제 진리와 결혼한 거예요. 복음과 결혼한 거예요. 이제는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결혼과 이어집니다. 또 빨대를 꽂고 있었어요. 어디에? 율법에. 이제 폐업을 합니다. 폐업식과 개업식이 동시에 일어난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는 폐업식을 예배드리지 않지만, 내가 한 번도 목사님 망했습니다, 와서 예배드려 주세요, 가게 폐업합니다 하는 사람 못 봤어요. 망했시오 그러고 그냥 끝내버리지. 하나님 앞에 폐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외국 같은 경우는 폐업 예배가 굉장히 성대하대요. 아마 개업 예배보다 폐업 예배가 더 감사원금도 많고 감사의 조건이 많대요. 그래서 폐업 예배를 굉장히 성대하게 하고 개업 예배도 되게 세게 한대요. 그래서 폐업 예배와 개업 예배가 당시 동시에 있는 것이고요. 사명의 법과 생명의 법에 교차되는,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넘어가는, 율법과 선지자에서 복음으로 이양되는, 거기에 중매자, 중보자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율법의 완성자요, 이제 복음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그 장을 닫고 여는 것, 바로 그게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율법에 속한 자예요, 복음에 속한 자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예? 율법에 속한 자지요. 왜냐하면 율법에 속한 구약에 속해서 구약의 사명을 감당한 자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자, 하는 일이 뭐예요? 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기능이 다르다고 그랬죠. 자, 이쯤에서 나와야 되는데, 율법이 하는 일은 뭡니까? 정죄죠. 죄를 깨닫게 하는, 너 죄인이야. 그래서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선지자는 저 멀리 죄를 사해줄 대속자가 오고 있다라고 전달해 주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구족되어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복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마지막 사명을 감당했어요. 정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 헤롯 대왕, 선지자는요, 왕도 책망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이 범죄를 했거든요. 동생의 아내인 빌립의 아내, 동생인 빌립 2세의 빌립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헤로디아를 데리고 살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말을 못했지만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지적을 합니다. 옥에 갇혔다가 목이 잘려서 사명을 다하고 죽은 거야. 율법의 사명은 정죄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사명을 다하고 세례 요한은 물러갑니다. 목이 잘려 죽어요. 그때 묵묵하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고 있었고, 세례 요한이 물려갔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등장하게 되죠. 등장해서 예수님도 세례를 줘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줍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 회개케 하는 세례, 죄를 깨닫게 하는 세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세례라고 그러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준 세례는 뭐냐? 동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이요, 그리고 영혼의 표시를 갖는 할례와 같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세례고요.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회개케 하는 세례,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진 예수님이 주신 명령하신 세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의 그 요한의 제자들이요, 요한에게 찾아왔어.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명문가 가정이고 세례 요한 선생님이 더 큰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고무신을 거꾸로 찾습니다. 자꾸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에게 따라갑니다. 당신은 사가랴의 아들이고 엘리사벳의 명문가 가정의 출신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당대의 명문가인데, 저 듣도 보도 못한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그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 세례를 주는데 가서 막을까요? 시기 질투죠. 그래서 물어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가서 혼내줘서 못하게 할까요? 아니, 감히 선생님이 더 크신 분인데 왜 예수를 따라갑니까? 그때 요한의 답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그를 증언하는 자다. 마치 친구는 들러리잖아요. 친구가 결혼식에 갔다가 친구의 아내를 맞이하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면 그 친구 때문에 기뻐하는 것으로 족하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말해보죠.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 여겼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뭐라고요? 별로 기분이 안 좋은가 봐. 이게 반대가 돼야 되는데, 나는 흥하고 예수님 좀 쇠하여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분이 살짝 나쁜가? 우리 다시 한번, 이게 여러분들 사는 길입니다. 다윗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굉장히 화나고 열받았던 데가 언제야? 에? 소년 다윗이 굉장히 화나고 열받았던 때가 언제냐고? 골리앗 나타났을 때. 아니, 골리앗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파송된 군대를 네가 모독해?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참을 수 없어. 내가 가서 너를 물리칠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다윗의 정신이에요. 저 천박한 목동을 갖다 뭘 만들어요? 하나님이 왕을 만들어줘. 여러분, 그렇게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자신 있고 당당하고 여러분도 왕 될 수 있습니다. 시작. 아직 왕 되려면 멀었다. 다시 한 번만 우리 크게 해보세요. 잘 먹었을 텐데 왜 그래야? 추석 명절 맞이해서 송편도 먹고 보니까 얼굴 보니 다 가려져 있지만 밤벌레처럼 이렇게 탱탱했는데 왜 그래요?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소리 질러 봅시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다윗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교회가 성공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먼저 우선이 성공되기를 소원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율법이 해야 될 일물을 정확히 하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이거 졸고 있으면은 왕이 아니라 신하도 못 돼. 그러니까 잘 정신 차려서 꼬집어서 좀 깨워서.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것들아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아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에 있는 것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어서 그 이름에 복종케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 이름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높이 세워줄 줄 믿습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를 드러내게 하는 일이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정확히 알았어요. 여러분, 결혼식을 하잖아요. 결혼식 하려면 요즘에 그 주례 없이 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런 거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지들끼리 알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딱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축복하면서 딱 선언하고 선포해야죠. 그래야 지키지. 지들끼리 지들끼리 뭐 하는 거예요? 나 모르겠네. 시대가 그래서 그랬는데 그거는 결혼 예식의 거룩한 그 혼인 예식. 우리는 옛날에도 그렇지 않았어요. 얼마나 예를 다 했는데요.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하고 쉽게 이혼하냐고 그렇게 막 약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부가 자랄 때 이제 아버지 집에서 자라요. 거기서 교육도 받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이 되면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붙잡고 누구에게 인계해줘요? 신랑에게 탁 바톤 터치 넘겨주죠. 이제부터는 새로운 가정의 출발을 이루어라. 이제 율법은 아버지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든 인류를 예수께로 이제 결혼식 신부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결혼식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중보자가 돼서 그 일을, 중매자가 돼서 그 일을 진행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정상적인 결혼 관계, 정상적인 발육이 있고 정상적인 성장이 있는 그런 발육 상태에서 결혼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거기에 영적 자녀의 출생이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영혼을 구령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랑, 이제 율법 아래에서 이혼하고 이제 복음으로 다 건너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적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그는 바로 예수님은, 복음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율법은 세어야 하리라, 이런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에 눈을 떠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삶에서 누구인지,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됩니까? 물을게요.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 해결사입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달려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 정도로만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떤 나의 인생을 성공시켜주는 그 이름으로 말하기만 하면 물질을 갖다 주고 나의 세상에 성공을 가져다주는, 성공시켜주는 도구에 불과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주님이 손님으로 있는 이상 절대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은 없어요. 종이 준비되었을 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종이 준비되어 있고 내가 순종할 기본 정신이 준비되었을 때, 여러분,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 그게 준비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망치는 건 누가 망친다고 그랬어요? 나를 망치는 건 누가 망친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누가 망쳐요? 요놈은 나가.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하려고 그래. 그게 여러분들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도구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주님이 주인으로 모셔져 있을 때 여러분 진행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멋대로 하면서 하나님 축복할 때만 복을 주세요, 이거는 잘못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 무슨 말씀이든지 말씀하셔서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거부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제자들 풍성함에 있었습니다. 가난은 여러분들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범죄로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불순종하려는 담력들이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다시 올 거야. 글쎄요, 오실까요? 뭐 나중에 일이겠지 뭐.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단다. 그치, 나는 안 죽어. 나는 불로 처먹었거든. 그 옆집 아저씨나 죽는 거지 나는 안 죽을 거야.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어. 글쎄, 죽어야 알지.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해도 세상에 종말이 있고 끝이 있다, 개인의 종말도 있다라고 얘기해도 안 믿어요. 그런데 어느 말씀을 무시하는 담력이 있다가도 어느 정도까지만 담력이 있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말씀이 톡톡 걸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야. 여러분들, 이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에게 첫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하라. 그러면 큰 아들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에게 너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안 갈래요. 그리고 돌이키고 나중에 가서 일했어요. 누가 순종한 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율법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겠습니다. 다 지키겠습니다. 그러놓고 안 지켰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이방인들, 우리들 둘째 아들, 우리들은 안 지킬 거예요. 그러고서 돌이키고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무시할 수 있는 담력이 있지만 그 말씀 앞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자기 자신의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말씀에 부딪혀서 여러분 돌이킨 적이 있는지, 아니면 계속 불신의 상태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꼭 뭐 하고 싶은 마음? 들어가고 싶은 마음.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걸리 들어가죠. 그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돌이킴이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우리가 지음 받을 때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쓰시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정신을 가지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풍요가 머물고 이것이 흘러가요. 풍요만 머물려고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조건을 준비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물체가 됐든 어떤 사물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했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응하여지리라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모두가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과 정혼한 마리아의 태를 빌러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할 때 순종하고 응답할 때 그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역사의 말씀이 착상되면서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 것입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사용하셨고요. 예수님은 말가그릇도 사용하셨습니다. 또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화과를 요구하셨어요. 모든 만물, 물고기의 존재 목적, 오병이어의 이적의 재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새의 존재 목적, 날아가는 새를 봐라. 나무의 존재 목적, 그 분을 높이 달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다 순종해요. 그러나 유일하게 어긴 존재는 인간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은 인간들밖에 없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느부갓네살도 바로도 나의 종이라 하여 하나님 앞에 부정적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16절. 자, 시작.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목적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세상의 노력으로만 성공하고 이 육체적 삶으로만 성공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주인이 다 가져가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에덴의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하나님은 의인도 사용하시고 악인도 사용하시고 모든 이들을 사용하셔서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열어 놓으신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내 안에 머무는 데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나를 거룩하게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삭개오가 주님이 거하신 데 불편함이 없도록 누구 토색한 일이 있으면 4개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거룩하게 지킨다면 하나님이 머물러 나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목적에서 제외된 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자살하여 자기 길을 갔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길을 갔어요.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령에 충만하고 초대교회에 그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성령을 속임으로 혼이 떠나갔습니다. 기회가 상실되었어요. 성령을 속임으로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린 것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열매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주인이라는 걸 강조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시기가 안 됐든 준비가 안 됐든 아니면 의지적 결단으로 거부를 했던 그렇게 쓰임받지 못한 이들의 그리고 존재들의 채우는 정말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비참함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할 때 그렇게 쓰임받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그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나사로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3남매가 단란하게 살고 있었어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살겠다. 그 말씀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나사로가 부활에 대한 시초각 자료로 쓰임받게 되었어요. 부활의 말씀을 나타내는 도구로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남으로써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었어요.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 이사야 우리 62장 1절 2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갇힌 자를 노임을 선포함이라. 바로 이 말씀 이사야에서 62장 1절 3절 말씀이 나타나도록 한 도구가 된 것이 바로 나사로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는 말씀이 나타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추석 명절 말씀이 말씀의 나타남이에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예수를 통해서 일어났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 마리아 마지막 뭘 준비합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죠. 향유옥합 300데나리나 되는 이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발에다 부어요. 그리고 머리털로 닦아요. 그때 그 향유를 옥합을 왜 깼냐고 가룟 유다가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왜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이것을 왜 허비하냐고 아주 핀잔을 줬지만 예수님은 칭찬합니다. 이것은 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리라. 고백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하나하나 공개됩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공개됐죠. 하나하나 영적인 비밀들이 공개되는데, 여러분, 공개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비밀과 영적인 것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누릴 때, 우리 믿는 자들, 그는 흥하여 겠고 나는 쇠하리라. 요한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죄인을 찾아내서 예수께로 안내하는 선제적 직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물질이 부족하고 질병의 문제 해결돼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십시오. 선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잠을 깨고 잘 들으셔야 돼. 자장가 내가 불러놓고 또 깨우니까 죄송해요. 잠깐만 깨워서 깨웠다 다시 잤어요. 중요한 얘기 하려니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영혼이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있다고 하니 그 영혼이 마음인 줄 착각합니다. 영혼이 있어야 되고 육체 안에 갖춰진 영혼이 좀 기뻐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여러분 울적합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어떤 기분이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분이 영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이 영혼이 아니에요. 그것은 육체 안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여러분들, 혼은 영과 전혀 질이 달라요. 그래서 육체는 잠깐 몸으로 흙으로 만든 몸입니다. 육체 흙에 섞여져 있는 마음이에요. 육에 속한 거예요. 마음에 위로받는다고 영혼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데도 그 사람도 위로받았어요. 그 금송아지 만들었고 뛰어놀고 좋대잖아요. 만족하잖아요. 불안한 것도 없어졌잖아요. 위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영인 건 달라요. 영혼이 구원받은 거. 육체는 흙에서 왔지만 여러분들, 눈, 코, 입을 내 영혼이 육체를 입는 날이 있어요. 이게 부활체라고 합니다.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 본질은 영혼이야. 이거 느낄 수도 없거든. 그 영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영 때문에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항구적 존재인 영. 여러분들, 바다를 걸어갈 수 있어요? 예? 못 걸어가죠? 근데 바다를 한가운데로 갈 수 있어. 못 타고. 배 타고. 배 땀에 가. 그죠? 그냥 걸어간다고 그러면 죽어요. 못 걸어가요. 하늘을 날아다녀, 못 날아다녀? 예? 근데 날아다닐 수 있어. 어떻게? 비행기 타고. 그렇지. 우리의 영원한 나라,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우리 육체는 다 썩어져, 없어져요. 그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영이 있기에 그 영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나라의 영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보존하고 영을 살리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영에 죄가 있으면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 그 나라에 못 들어가. 그러나 그 영에 죄가 없으면 들어가. 근데 그것은, 죄가 없애는 방법은 뭐야? 돈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뭐로만 가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 영혼에 영의 죄가 정갈하게 씻음 받았을 때, 그때 내 영혼에 죄가 없고 그 영 때문에 내 자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죄값을 치러야 돼요. 예수.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거짓말 같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보이지도 않는데 영이 있다고 그러고, 느끼지도 못했는데 영이 있다고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뭐라 하냐면, 내가 꼭 사기치는 것 같다고.
내가 꼭 거짓말하는 것 같다고. 그러나 내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8절이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꼭 속이는 자 같대요. 왜? 없는 것을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보지도 않았는데 살아계시다고 그러고, 그러나 참되다 이 말이에요. 미국에 안 가본 사람은 계속 우길 겁니다. 여러분, 남대문에 가본 사람이 이겨요? 안 가본 사람이 이겨요? 안 가본 사람이 이겨요. 그 문 앞에 남대문이라고 써있다. 아니다, 숭례문이라고 써있다. 또 거기에 문턱이 있다 없다. 누가 이겨요? 예. 철길은 나무다, 철길은 쇠다. 누가 이겨요? 안 본 사람이 이겨요. 그냥 우기니까. 여러분들 안 봤다고 우길 겁니까? 제가 속이는 것 같지만 속이는 자가 아니에요. 성경이 계속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 따라해 보시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아멘. 구약성경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거예요. 아니 200만 명 되는 그 인구들을 어디를 끌고 들어가래요? 광야로 끌고 들어가요. 거기서 내가 큰 백성을 이룬대. 아니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 메마르 죽는 그곳으로 가라고? 근데 하나님이 가래요. 들어갔어요. 말씀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내고 만나에 비를 내리게 하고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게 하고, 그리고 반석에 물이 터지게 하고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불순종한 60만이 죽었어요. 근데 60만이 죽었는데 60만이 또 태어나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계산해 봤다 그래서 무슨 기? 민수기입니다. 숫자가 줄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끝까지 체험하고 경험한 것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을 의지했더니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원히 있음을 가르쳐줘야 되고 당신의 본질이 영원인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교회 왔는데도 여전히 웰빙의 예수, 건강은 이렇게 해야 건강을 지킵니다, 이렇게 해야 병들지 않습니다, 이런 거 강연을 들어요. 그거 가르치면 안 돼요. 그거는 세상 유튜브 보면 요즘에 자세히 나와. 비타민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마음을 편하게 한다. 요양하면 마음 편합니다. 또 세상의 쾌락과 안심을 얻으려 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 좋은 사람 만나러 교회 와. 좋은 사람들. 그게 아니에요. 인간적 위로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 교회에 지체된 여러분들은 당신의 영혼이 있어. 당신의 영혼이 본질이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돼요. 이거를 정확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줘야죠.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이거는 쉽지는 않아.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뭐 하는 것 같다고? 속이는 자 같다고요. 그런다. 요거를 가능하게 한 일은 성령이십니다. 영은 영을 감동시킵니다. 내가 아무리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죽을 때까지 섬기고 도와주고 손발을 씻겨주고 가서 식모살이 10년을 해도 그 영은 못 돌아와요. 못 일깨워요. 영원히 나인 거를. 오직 성령만이 가능합니다. 모세가 바로가 주는 왕권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출해내려고 했는데 단 한 사람도 못 구원했어요. 오히려 살인자가 되었고, 그리고 살인의 오명을 쓰고 이 광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설득할 수 없고, 단 한 사람도 따르는 자가 없었고,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었어요. 바로의 능력은 바로를 위해서 사용될 때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찾아온 영혼들 앞으로 비복열린교회 판검사도 올 거고 의사도 올 건데,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뭘 주려고 합니까? 여러분 괜히 기죽지 말고 영적 실력을 쌓아서 그들에게 왜 오겠어요? 그 사람들이 왜 오겠어요? 뭐가 부족해서, 권력이 부족해서요? 아니요. 영혼이 갈급해서 온 겁니다. 제 고청하는 목사님, 의사가 불면증에 걸렸어. 그래가지고 그 사위인데 부담이 되잖아요. 날 부를까 했대. 그래서 내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다행히도. 받았어도 내가 가서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당신이 해. 내 왜 나한테 지금. 그 의사가 불면증에 걸려 개업해놓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래가지고 이 시동생인데 온 김에, 우리 삼촌 온 김에 우리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가. 그 전화가 왔다는 거죠. 잠을 못 잤대요. 안수하면 안 나면 어떡하나. 의사 부담돼서. 개업을 해놓고, 이 오픈을 못해. 병원에 개업을 해놓고. 근데 기도하면서 나 전화도 안 되고 천상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서 안수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어떻게 됐게? 앉았으면 내가 뭐 하려고 얘기를 해. 잠을 잘 자고.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양육이 되는지 몰라요. 그때 이후로 수요일 날 와서 안수받고 양육을 받고 그리고 간다고 그랬어요. 그 기회는 우리보다 세무사, 이제 의사 막 그래. 야, 그 청출어람이라니까. 할렐루야. 배가 아픈가 봐. 배가 아프면 안 돼요. 우리 상급은, 하늘의 상급은 우리한테도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동역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는 누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그것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느 교수님의 간증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곳에 영남파도 있고 호남파도 있어요.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며 무조건 지지하는, 이거 영적인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못 빠져나와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통계 보세요.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들 어떤지. 안 풀려요, 안 풀려. 이거 하나님 자리에 크게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거 귀신의 역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거기서 못 놓습니다. 억울하고. 당했다. 뭘 당하긴. 정권도 다 잡았으면서. 이거 영적인 귀신의 역사인 거 못 놓으면 여러분들 못 놓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심어주거나 그럴 일은 1%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이왕 예수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게 아닙니까? 영생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느 호남 분이에요. 교수님인데 영호남에 이 갈등이 심하니까 그때 새마을운동의 주역이신 박 대통령께서 양쪽에 있는 사람들을 뽑았어요. 사람을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이제 위촉을 한 거야. 이 영호남이 너무 갈등이 심하니까 서로 이렇게 화합하는 그런 중간 지도층 인사들을. 근데 처음에 너무 많이 욕을 했대. 이 나쁜 사람 말이야. 유신정권 독재체제 막. 그러면서 욕을 했고 막 그랬대. 그러니까 위촉을 딱 청와대 가서 받는 거예요. 위촉장을 딱 받아가지고 조그만 사람이 청와대에서 뭐 나이트들 많은 분이 청와대에서 있으면서 딱 임명장을 주면서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호남이니까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저는 저 사람 때문에 그냥 우리 발전도 안 되고. 그런데 등을 탁 때리면서 박군 수고해주게 딱 하려는 순간에 이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충성해야 되겠다. 그 말이 확들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불법으로 찬탈했으면 악한 영이 지배를 하고 있고 도와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서서 정상적으로 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지배를 할 거야. 그냥 유명해지니까 대통령인 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들이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때부터 욕했던 사람이 이게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영적인 존재들이 움직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단 사입에 왜 빠지는 사실 그 영적인 존재들이 도와줘요. 명문대 나온 처자들이 거기 가서 혼신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가 왜 그래? 영적인 존재가 거기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인 경험하게 해줘라 말이에요. 그것처럼 바꾼 수고하게 하는 것처럼 그동안 사람들은 보지 않은 것을 자기 생각대로 경험하지 않은 것을 교회를 평가하고 목사를 평가하고 성도를 평가하는 그 평가 속에 바꾼 수고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 실력을 좀 보여주세요. 교회가 어떤 것인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실질적으로 병든 자를 고치며 또 교회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와보지도 않은 그런 비판의 대상이 될 만한 곳인지 여러분들 정확히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적 실체를 격가해야 되고, 교회를 저 멀리서 마음대로 평가하고 난도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사랑이 많은 곳이고, 교회는 영혼을 고령하는 것이고, 교회는 모든 악한 어둠의 권세를 제압하는 것임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은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영혼을 구용하고, 이제는 바톤이 이어져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예수를 나타내고 또 예수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실력과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예수의 말씀이니라. 나의 살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는 것이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의 막힌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부탁을 했습니다. 훈련이 다 끝났어요.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이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너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꾼을 보내달라 하라. 그 주님의 심장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여러분의 눈에 예수의 안경과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대할 때에 예수님의 일이 흥하고 나는 뒤로 물러가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간다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이 나인 것을 일깨워주고, 육체 안에 갇혀진 내 잠자는 영혼, 학대받고 비통해야 하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영을 일깨워 다시 한번 소생케 하는 일을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을 일깨우면 질병이 낫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일어나 다시 한번 영혼들을 세워 영혼의 본질이요, 그리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모든 영적인 질환들을 말끔하게 고쳐낼 수 있는 실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밀을 우리는 아는 자입니다.
우리 비밀을 아는 자가 입을 닫고 있으면, 일어나지 않고 있으면 그들은 영혼 가운데 죽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은, 그 핏값은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그 경고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